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베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삿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야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는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오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못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조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서보다 즉흥성과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질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결국 파괴로 이어집니다. 가정, 직장, 공동체,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질서 안에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은 다윗 왕국의 군대 조직과 지도자들의 명단을 나열하는 얼핏 보기에는 단순한 명단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군사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 백부장, 군대 반장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일하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의 조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2반으로 나뉘고 각 반은 2만 4천 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28만 8천 명이 됩니다. 천은 군사적 편제 단위이며 정확한 숫자 천은 아닐지라도 구성 단위의 상한선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숫자는 24개의 부대 조직을 시사하며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24반과 조화를 이룹니다. 결국 이런 규모의 군대 조직은 다윗 왕국이 질서와 체계를 갖춘 왕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따라 그 백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군대 12반 중에 1반에 해당하는 첫째 달의 반장은 야소보암이고 둘째 달의 반장은 도대와 미글롯입니다. 셋째 달의 지휘관은 대상의 아들 분야나로 다윗 30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 일과 왕을 위한 군사적 일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달은 유아바우 아사헬이고 다섯째 달의 지휘관은 사무시입니다. 위의 지휘관들과 나머지 달들의 지휘관들은 다윗의 용사 명단에서도 대부분 언급됩니다. 다윗의 신실한 용사들은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위해 충성했습니다. 왕국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충성스럽지 못했던 요압의 이름은 명단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떻게 나라를 질서 있게 운영하셨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가 단순히 인간의 편의와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 사회는 질서 속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질서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조직을 잘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삶의 토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역대기의 저자는 성전 예배와 관련된 일을 앞서 기술한 뒤 이어서 군대와 행정 조직을 언급함으로써 백성들 간의 영육 간의 삶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성전 밖에서 백성을 섬기든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2절은 각 지파마다 대표 지도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행정가가 아니라 지파의 영적, 사회적 리더였습니다. 다윗은 집안 행정관을 세워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 행정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지방 사정을 세심히 고려해 각 지파에서 신임을 받은 자들을 중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를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살피며 순종하는 책임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23절에서 34절에 왕궁의 행정과 숨겨진 자들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왕궁의 관리, 재산, 농장, 목축, 포도원 등 각 분야별로 책임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은
다윗 인구 조사 때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레위와 베냐민 수요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지었지만 20세 이하를 조사하지 않은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의 수요를 계수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들의 수가 조사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12명의 재산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곳간과 밭과 성읍과 망대 곳간은 이스마엘과 요단이 맡았습니다. 에스리를 비롯한 5명은 농민, 포도원, 포도주, 감람나무, 뽕나무, 기름 등 농사와 관련된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시드레와 나머지 사람들은 소, 낙타, 나귀, 양떼 등 가축 관리를 맡았습니다. 낙타와 양떼를 맡은 자들은 이스라엘 초기부터 유목민 생활하던 이스마엘과 하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메르노 사람은 이스마엘과 하간의 후손들 가운데 있었던 원주민이나 이웃 민족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포함하는데 다윗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런 다윗의 풍성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의 증표입니다. 32절에서 34절은 다윗의 고문관들인데 다윗 주위의 채측근 고문들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나단, 여히겔, 아이도벨, 후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모사이며 서기관이고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 곧 왕자들과 함께하며 교육하는 자입니다. 후에 압살롬 편에서는 아이도벨과 다윗의 보스로 끝까지 다윗 편에 선 후세는 모두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상이면서 모사의 역할을 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다윗의 모사라는 영광스러운 직임을 맡고도 어떤 이들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이 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다 제상직을 영원히 잃게 되고 요압 역시 말년에 아도니아 편에 서다 처형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정한 직무를 맡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조직과 질서 그리고 그 속에 신실하게 사는 이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할 때 비록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듯 우리는 오늘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 시대의 질서와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다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리와 역할을 하찮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며 불만족스러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를 기이 여기시며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자리든 그렇지 않은 자리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도 복음의 질서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